캘리포니아에 제 여동생과 지금 살고 계시는 저희 어머님은 78살이신데요. 작년에 제가 아이패드를 선물해 드렸더니 페이스북을 하세요, 지금. 제가 올린 사진에 댓글도 다세요. 근데 바로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바꾸셨다고 카톡에다 사진과 함께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어머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세에 나 그런 거 못해, 그런 걸 어떻게 해 라고 쉽게 포기하고 시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새로운 거를 배워보시겠다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어머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은 더 사라지고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우리가 배워야죠, 날마다. 배움 가운데 성숙해져야죠. 배움 가운데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배우며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지금 오늘 14번째 강해를 하는데요.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성장하지도 못하고 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6장이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신약성경 62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바로 전장 마가복음 5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5장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놀라운 세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라사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고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고 집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귀한 일을 행하신 것을 말해라, 전해라.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축복의 존재가 되죠.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의사가 고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허비해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데 소망 없는 그 여인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정말 옷깃을 만지니까 그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앓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셔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한 말씀으로 그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믿음의 장이다, 기적의 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장 이제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어디를 떠났다고요?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고향으로 가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지명,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다? 나사렛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니까 나사렛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방 전역에 나사렛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에 대해서 소문이 퍼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다니실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듣고 amazed,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의 지혜의 말씀, 그의 손으로 베푸시는 권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그 놀란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를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이 배척했다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스캔달리자메라는 단어예요. 스캔달리자메. 이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scandal, or scandalous. scandalous라는 단어는 가증스럽게 여기다, 우습게 여기고 가증스럽게 여기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 소문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이들은 믿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고 배척하고 We don't want you, 우리 여기 필요 없어요, 가세요 라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아니,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왜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원인을, 클리어한 해답을 우리는 3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이유 때문에 결론을 내려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편견,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본문 제목을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믿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확신이 있어야죠. 배워야죠. 지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제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고 때로는 온전하지도 아니하고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investigate 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설득될 수 있는, 그래서 과연 오늘 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했던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거죠. 자신들의 부분적인 지식에 근거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분적인 지식.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해발 약 375m에 위치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동네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그 당시 예수님의 시절 당시에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 나사렛 도시가 얼마나 컸냐면요, 60에이커 정도. 아니, 우리 교회가 뭐 합하면 글쎄 한 5에이커 되나요? 우리 교회 대지의 한 1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통틀어 세도 약 500명 정도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니 다 아는 거죠. 우리 말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다 아는. 네,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곳에서 성장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사실이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의 가정 배경을 아는 것 사실이에요. 그의 직업, 목수,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문화도 그렇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누구가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 부모의 누구를 댑니까? 아버지를 대요, 아버지.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누구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물론 그 당시 성경학자들은 이미 요셉은 이 세상을 떠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유대인들의 풍습은 아버지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아마도 이미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던 사실을 사람들은 알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났을 거예요. 아니, 날짜 계산해보면 다 알잖아요. 저렇게 태어난 아이, 목수, 공부를 했습니까? 사회적으로 유능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비우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었죠. 그냥 부분적인 것이었죠. 마리아 아들이라고 비웃지만 마리아가,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들은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세상에서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에게는 전지와 전능하심,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부분적인 지식 때문에 신앙을 갖지 못하거나 깊은 신앙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교만 가운데 말입니다. 특히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되면서 정말 인간이 위대하잖아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얘기하죠. God of the gaps. 갭스는 빈틈이라는 얘기죠. 틈이라는 얘기죠. 점점점 뭐냐면 사람들이 무지 가운데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의지할 것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는 신의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위대함이 나오면서 점점 하나님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갭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no longer, 하나님 왜 믿어? 우리 열심히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의 도전과 챌린지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 세상 공부는 세상 공부대로.
서울대 교수인 우종학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 그 내용은 소설적인 내용이지만 교회를 다니던 어떤 사람이 성장하면서 과학, 생물, 지식을 배우면서 진화론, 이론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난 기자가 예수님을 독실하게 믿는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책으로. 소제목이 더 재밌어요. 소제목이. 뭐라고 됐냐면 과학과 신앙에 얽힌 해묵은 편견 걷어내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점점 세상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어렵다. 믿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편견들. 프랜시스 칼린스라는 과학자, 박사는 현 미국 국립원 보건원 디렉터, 원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DNA를 연구한 인간 지놈 연구소의 디렉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DNA를 연구해가지고 DNA의 모든 지도, 맵을 다 밝혀낸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책을 썼어요. 제목은 The Language of God. 하나님의 언어다. 우리말로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A scientist presents evidence for belief. 과학자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그 누구보다 공부한 사람, 이 프랜시스 칼린스가 한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올려주시죠. 네.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The God of the Bible, 성경의 하나님은 is also the God of the genome. 성경의 하나님은 지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실험실에서도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의 창조는 장엄하고 majestic, awesome, 위대하고 섬세하시고 beautiful, 아름다우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포인트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 면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거죠. 신앙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제한된 지식 가운데 잘 모르니까 내가 공부한 건 이런데 내 신앙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인하진 않지만 그래서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거예요.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선동과 설득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로 성령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surrender, 항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자신의 제한된 경험에 근거한 믿음.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른 데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자기 고향, 친척, 자기 집 식구들에게는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아요? 가족인데 잘 몰라요. 네. 가족인데 잘 몰라요. 사실 반대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그 배경을 다 아는데 목수 마리아의 아들인데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 자, 결론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가짜의 사기꾼이야.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구나. 여러분,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결혼을 해야 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아쉽게도 또 현실적으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주위에 정말 나는 저런 가정을 세우고 싶어라고 모델이 되는 가정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없다는 거예요.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이 없는 게 현실이고 정말 질문을 해보면 대답을 못해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델링이 되는 부부를 못 보았다고? 없다고 생각해서 나 그래서 결혼 안 해 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왜? 많은 사람들이 모델링이 되지 못하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내가 모르는 거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부부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나는 엄마와 아빠 같이 그런 결혼 생활을 할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죠. 그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델링이 돼야 되는데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려서라도 풀릴 수 있다면, 아니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도 변화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실망을 시키고 상처를 주었더라도 여러분, 내 신앙은 내 몫입니다. 내 신앙은 내 몫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핑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그 위에 계시는 진리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니더라도 우리는 좀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아니니까 나도 아내가 아니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미안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믿을 수 없는 믿음, 잘못된 믿음이었냐면요, 자신이 원하는 일시적인 필요를 위한 그것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사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행하실 수 없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왜 그 주님이 죽은 자도 고치시는데 마치 예수님의 권능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어주냐 안 믿어주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No way.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은 50%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50%, 그리고 내가 믿어야 구원이 된다, 50%.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신앙도 100%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 첫째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부인하시는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알라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 하나님은, 주님은 기적을 행하는 안 행하는 일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그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서 우리의 삶의 만족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관계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한 것이죠. 그저 아무 의지 없는 기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관계, 그냥 무서워서 덜덜 떨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관계가 아니라요. 사랑의 관계. 그런데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즐기라고 한 것은 즐기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지 아니하고 눈으로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을 탐하는 욕심이, 그래서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냐 하면 그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믿음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야 주님 앞에 나오고,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어야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죠, 물론. 그런데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지고 편안하고 좀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의 관계입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용해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필요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것 같아도 그 이상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사람은 왜 죽는 것인지,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와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Come and taste that the Lord is good.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을 위하여 오늘 그 믿음을 갖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분주하게만 사는 것입니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도대체 이 착각과 교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결혼해야 되는지, 가족과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 것인지, 왜 도둑질하지 말고, 왜 살인하지 말고,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임을 알게 하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